베드로서에 보면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들은, 우리 응암교회는 서울 은평구에 있지만 이건 그냥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눈을 가만히 떠보면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한꺼풀 바꿔보면 모든 성도들이 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바벨론은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모든 음녀, 타락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 가증한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들, 모든 것의 어미가 뭐야? 거기로부터 다 나온다는 거지.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모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막 쏟아내는 곳, 그것을 상징하지요. 꼭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벨론을 어떤 곳으로 표현하죠? 귀신의 초소, 귀신들이 머무는 곳이. 그 다음 뭐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 여기 우리 성경은 귀신, 영 이랬는데 영어로 보면 다 복수예요. 귀신들, 더러운 영들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 뭐를 상징하는 거 아니까? 썩은 사체를 파먹느라고 다 몰려드는 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초원에서 짐승이 죽으면 그 냄새 맡고 새들이 몰려들죠, 그죠? 그런 거 보셨죠?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그 썩어가는 그 시체를 파먹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서 그냥 죽어가는 인간들을 다 파먹는 가증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할 때에, 세상은 바벨론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이렇게 죄와 악이 홍수처럼 흐르고 온갖 유혹들이 사방에 있으며 갖가지 장소에 함정들이 파 있어서 그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곳, 덫을 인간들을 사냥하는 곳, 이것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무섭구나. 예, 무섭지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일어났던 일들 근간에 막 뉴스거리가 되면서 드러났지만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그런 현상들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뻥 터진 거지요. 참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그곳에 끼어대는데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속아서 그리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돈 어마어마한 월급을 다달이 챙겨준다니까
거기 혹해서 그냥 거기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스스로 제 발로 찾아서 간 젊은이들은 왜 없겠어요? 또 있겠죠. 스스로 갔던 유혹에 끌려갔던 어떻든 그들이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들은 끔찍한 시간들. 뉴스에 나오면서 비로소 알게 됐지요. 일단 끌려가면 바깥에 쇠창살들 다 있어서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일단 끌려가는 순간 거기에서 감옥 같은 생활, 마음에 안 들면 고문하고 불로 찢어버리고, 그지요? 두들겨 패고 온갖 나쁜 걸 다 하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거기서 오직 하는 일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그죠? 사기치는 전화를 하고 이런 것에 동원을 했는데 안 할 재간이 있나요? 안 그러면 맞고, 안 그러면 얻어 터지는데.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서 이제는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의 육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아라. 이 청년들이 거기 가서 자기의 인생을 불의, 나쁜 짓을 행하는 도구로 자기 인생과 시간을 쓰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게 아니구나 싶으면 나 그만할래요. 이건 끝나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되냐고요. 나 그만할래요 이제. 이러면 알았어, 너 그만둬.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악의 세력은요, 강하고도 집요해요. 집요해요. 한 번 물으면 놓지 않아요. 마귀의 특성이 그래요. 이제 나 너 안 따를래 하면 알았어. 그럼 너 예수한테 가고 싶으면 이러고 순순히 놓아주지 않아요. 어떡한지 붙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떠나면 떠나는 순간 우리한테 죽어. 너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러대. 너 가족들 어디 사는지 다 알아. 너 가족들까지 쫓아가서 해코지 할 거야?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야. 이게 악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다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 인간들을 통해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독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타락했으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이지, 선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다 더러운 영들,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 살다가 그곳에서 그렇게 악마로 변하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같지 않으면 짐승 같은 이러잖아요, 그죠? 짐승 같은 이러다가도 더 못하면 뭐라, 짐승만도 못한. 그러다가 또 더 저 악마 같은 놈 이러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악마의 수준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끔찍하고도 집요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교하고 훨씬 더 비상하게 머리를 돌리면서 인간들을 꿰고 있습니다.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다고 유혹하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쉽게 돈 벌지, 한국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 한 달에 엄청나게 돈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네. 이거 한국에서도 그렇게 벌기 어려운데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벌어요? 좋은 일 어떻게 제대로 일하고 그렇게 돈 벌어요? 다 이게 나쁜 일 할 줄 왜 모르겠어요? 유혹받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유혹받으면요, 머리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막 난리 나는 것처럼 몸이 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지. 모든 유혹은 달콤하게 시작합니다. 유혹이 달콤하지 않은 유혹은 없어요. 모든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쓰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웠습니다.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열매 하나 따먹는 거? 에이구, 하나 따먹는 게 뭐 대수야? 많은 열매 중에 하나? 별거 아닌 거? 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하나를 따먹은 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걸 잘 아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자꾸 한 번만이라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같이 가자. 한 번만 캄보디아에 와봐. 뭐 싫으면 돌아가. 이렇게 유혹하겠지요. 너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 근데 한 번 와봐. 한 번 가보지요.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게 하냐고요, 이게. 죄라는 것은 그래요. 꼭 한 번만 이러는 거예요.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해보자. 우리도 한 번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 에이, 까짓 거야. 한 번인데 뭐 눈 딱 감고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우상 앞에 절을 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소, 이랬더니만 붙잡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너희들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면 다 죽어. 너네들 똑같아요. 오늘 나 위협하는, 너 죽여버리겠어 너희들, 이러는 거지요. 무섭지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막 딱 한 번만 절해. 딱 한 번만 절해. 그런데 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뭐,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잘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10번만 하자, 100번만 해보자 안 합니다. 마귀는 항상 유혹할 때 뭐라고요? 한 번만 해, 한 번만.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선악과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따먹어. 하나만. 한 번만 따먹어봐. 그것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미래를 고통스럽게 바꿔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악의 세력들은 항상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만에 속아 넘어가서 이게 한 번만 발을 디딘 게 나중에 지금까지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 왜 없겠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인간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방하고 다투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범사에 온유하며 관용하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누구를 비방하고 매일 누구랑 싸우고 드자비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관용이 뭐야? 잘 품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함, 따뜻하게 대하는 거지요.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과 온유함이 예수님의 성품이요, 비방과 다툼은 이건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심어놓는 씨앗입니다. 악한 마귀는 가증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분열시키는 자요, 자꾸 다투게 만드는 자요, 평화로운 곳에 들어가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싸우는 곳에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거요. 여러분, 디도서에도 인생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다. 매일 비방하고 매일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갈 거냐, 너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사람들 좀 품으면서 걸어갈 것이냐, 너 어느 길 걸어갈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운다고 할 때 오늘 성경에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게, 이제는 남 좀 험담하지 말아야지. 예, 험담하지 말아야지. 이제 남과 싸우지 말아야지. 예, 싸우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 비방 안 할 거야. 이제 남이랑 안 싸울 거야.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실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하면 싸우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관용하는 게 목표고, 아멘. 그 다음에 온유하게 생활하는 게 목표여야 돼요. 그냥 앞에서 나 이제부터 사람이랑 안 싸울래, 괜히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할래,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예요. 그냥 안 하는, 난 도둑질 안 할래, 나 거짓말 안 할래. 예, 거짓말 안 해야죠. 거짓말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성경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는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더 한 발짝 나가는 목표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남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은 좀 더 높은 삶의 가치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 더 높은 데로 간다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거지요. 사람들이 그걸로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 힘들게 살아? 그런다고 뭐가 나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가셨으니 나도 그렇게 가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높은 삶을 사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도 디도서에 있는 말씀, 디도서 3장 4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지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럼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중생, 곧 죄 씻음, 중생의 씻음과,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중생이 뭡니까? 거듭나는 것, 새롭게 나는 것. 이게 뭐랍니까? 주님의 씻어주심, 예수의 보혈에 씻는 능력.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노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나는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인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이것이 예배의 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든 마음의 위로를 통해서든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이 장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요. 나는 이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그 사랑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느끼며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사랑을 확신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건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죄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못된 생활도 습관이 들면요, 이게 습관이란 건 계속하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못 멈추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해도 이게 못된 짓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못 멈춰요. 이게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타성해졌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타성은 관성이 붙는 거예요. 계속 그리로 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멈추려면 엄청난 브레이크를 잡는 엄청난 에너지가 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내가 죄를 끊어야지, 내가 나쁜 생활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마귀가 그래, 너 생각 잘했다, 오늘부터 너 새 인생 살아봐 하고 내보내줘요? 그럼 마귀가 아니지요. 그럼 더러운 영이 아니지요. 그럼 가증한 세력이 아니지요. 끈덕지게 물고 늘어질 거란 말이죠. 계속 죄 짓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중생의 씻음과, 이건 뭐예요? 거듭난 씻음, 이건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 과거의 잘못을 끊어버리는 걸 예수의 보혈이에요. 아멘. 내가 끊을 수 없어. 마귀의 사슬 말이지요. 마귀가 우리를 올가면 죄의 사슬을 우리가 끊어야지. 내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죠.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먹는데 안 끊어지니까. 오늘 끊은 것 같은데 며칠 돼 가보면 그게 아직도 내가 못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중생의 씻음, 죄 사함, 죄 씻음, 예수의 보혈, 이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았단 말, 그럼 깨끗해졌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깨끗할 거냐? 여러분, 깨끗하게 해놨다고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건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새롭게 하신 거룩한 영의 임재,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거룩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아멘. 성령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심만으로 되는 거 아니라, 그것만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 결심도 있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새롭게 살겠어, 난 새 사람이 되겠어, 지난 날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잘하셨습니다. 그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 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다 보면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면서 6절에 뭐냐면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 그 성령이 뭐예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야 돼.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각종 더러운 귀신의 초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했잖아. 여러분 사람에게도 더러운 영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 지배하게 되면 더러운 생활이, 더러운 말을 하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은 나가고 더러운 영이 나간 자리에 뭐가 들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은 뭐 거룩할 성자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거죠. 더러운 영, 가증한 영, 이게 나가고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지요. 아멘. 더럽고 지저분한 영들, 예, 악한 마귀 사탄들 떠나가야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한 번만 유혹, 이거 한 번만이지 뭐. 아니요. 모든 유혹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어떤 유혹도 달콤하지 않은 유혹이 없어요. 다 달콤해요. 캄보디아 와서 일 좀 해봐. 일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 얼마나 달콤해요.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만 두세 달만 일하면 한국에서 1년 일한 것만 벌겠네. 에이, 두세 달만 일하고 오지 뭐. 와요? 못 오지요. 거기서 그냥 포로가 되어서 계속 죄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 사기치게 만드는, 전화 계속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꼼짝없이 매어가지고 평생을 망치는 거지요. 달콤하지 않은 유혹은 없습니다. 이 유혹을 뿌리칠 힘은 내 결단에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떠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매일 어떻게 죽습니까? 평생에 한 번 죽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매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고 내일 새 사람으로 살고 또 내일 하루 죽고 그 다음 날 또 새롭게 살고 매일 새롭게 산다는 얘기. 왜? 어제 나는 죽는 거예요. 어제의 자연에는 죽는 거.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거. 매일 살면서 조금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캄보디아 일들을 보면서 이제 캄보디아 여행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마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동네 가지 말자. 무섭다. 여러분 캄보디아만 그렇겠어요? 뉴스에 들으니 캄보디아가 이러면서 주변 나라들로, 그죠? 라오스, 미얀마 이쪽으로 다 옮겨간다면서요. 이제 동남아 전역으로 퍼져나가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요. 거기 가서 또 그런 짓거리들은 일어날 것이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무리들은 또 사람을 등쳐서 먹고 살 것이요. 세상은 점점 악이 번질 것이요. 세상 무섭구나. 예, 무섭습니다. 그러나 무섭다고 해서 꼼짝 못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는 직장으로 출근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 속에 또 나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무섭지만 누구 붙들고 걸어가느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또 나가야지. 세상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무섭고 유혹이 많지만 이기고 또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그런 세력이 올 때마다 사탄아 어떡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예, 아시겠죠?
사탄이여 어떻게 해요? 사탄이여 물러갈지어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우리가 경계의 끈을 놓으면 어디서 어떻게 사탄이 쳐놓은 덫과 함정에 빠질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죄의 유혹 속으로 순순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인생을 나쁜 짓을 하는 불의의 도구로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때문에 모두가 다 충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이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며 악독하고 악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세력은 다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 그런 것들이 역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어 이 땅에 돌아오게 된다면 예수 믿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이 죄악의 세상에 사나 죄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